삶이 변화되는 구약과의 만남 10번째 강의 사무엘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무엘하를 통해서 다윗의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 사무엘상에 이어서 오늘 사무엘하와 역대상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88페이지를 보시면 좋겠고요. 사무엘하 역대상 이 교재 내용이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팔로우 해주시면서 강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그리고 역대상은 구약의 10시대 중에 이제 그 통일 왕국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통일 왕국 시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사무엘상의 내용을 여러분이 기억해 보시면 사무엘상에서 이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가운데 사울이 그리고 요나단이 전쟁에서 죽는 그 이야기로 사무엘상이 끝이 나죠. 그리고 사무엘하부터는 다윗이 이제 왕으로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다스리는 내용이 사무엘하입니다.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 사무엘상, 사무엘하가 나누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 스토리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 88페이지 밑에 보면 사무엘하 한눈에 보기를 살펴보시면 이 사무엘하는 아주 클리어하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부터 10장까지는 다윗의 승리, 그리고 11장에는 다윗과 또 사무엘하의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다윗의 범죄,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다윗의 재난, 다윗의 승리, 다윗의 범죄, 그리고 다윗의 재난. 그래서 다윗의 승리 안에는 정치적인 승리, 영적인 승리, 그리고 군사적인 승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제는 1장부터 10장까지는 다윗의 성공이죠. 그 다음에 11장은 죄, 범죄하는 것, 그 이후에는 다윗의 실패에 대한 내용이고, 장소는 헤브론과 예루살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다윗이 다스리게 됩니다. 89페이지 다윗 사무엘하의 구성 전개에 참 의미가 있습니다. 정치적 승리, 영적 승리, 군사적 승리 1장부터 10장까지 승승장구하죠. 다윗이. 그러다가 다윗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바로 11장인데 그 11장의 사건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그 범죄 행위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윗의 인생은 디클라인입니다. 그래서 다윗 가정의 재난 그리고 다윗 왕국의 재난이 이어지는 것이 이제 사무엘하의 전체 내용이에요. 그래서 10장에서 11장까지 상승세, 그 다음에 11장의 범죄, 그 다음에 디클라인. 그렇게 되는 것이 사무엘하의 스토리고, 그 다음에 다윗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하를 나누면서 역대상을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89페이지 보면 역대서 서론이 잠깐 나와 있는데, 사무엘하와 그리고 열왕기 상하 같은 시기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역대서예요. 그런데 다른 관점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서는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이에요. 그리고 역대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는 바로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 레위인들의 제사장 그 조직, 그리고 사역, 그리고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이것이 역대서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한눈에 보기를 보시면 초점이 다윗 왕조의 계보 1장부터 10장까지 9장까지,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의 통치, 이 역대상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무엘하의 내용과 상당히 비슷하죠. 거의 똑같은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구분을 보면은 다윗의 족보와 이스라엘, 다윗의 왕위 등극, 언약궤 회복, 다윗의 승리들,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 다윗의 말년. 이게 이제 역대상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페이지를 돌려보시면 그 사무엘서
그리고 역대서의 내용 비교를 보시면 상당히 유익합니다.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는 정치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반면 역대상하는 종교사입니다. 종교사 가로 안에 답을 쓰시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는 전쟁을 중요시하는 내용인데 역대상하는 성전입니다. 템플, 예루살렘 성전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사무엘상 열왕기상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기록인데 역대서는 남유다만의 기록입니다. 남유다만의 유다의 기록이고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는 민족사 전체의 이제 스토리지만은 역대상하는 다윗 계보의 그 지속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실패를 이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에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 역대상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자,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삶을 우리가 더 입체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사무엘상, 사무엘하뿐만 아니라 역대상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역대상을 보게 되면 플러스 알파의 이 그 다윗에 대한 삶의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도 함께 보아야 한다는 것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 1장에서 10장까지는 다윗의 승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 가지 승리를 말씀드렸죠. 정치적 승리, 영적 승리, 그 다음에 군사적 승리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다윗의 정치적 승리죠.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신정 정치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죠. 그런데 사사시대 기억하시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왕이셨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죠. 각자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한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저들이 왕을 요구하자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우셨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사울이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죠. 그리고 사울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또 다스림과 통치를 이어가기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제 사무엘 하는 사울과 그리고 그의 아들 요나단의 죽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듣는 것에서부터 사무엘 하가 시작이 돼요.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사울과 요나단이 죽습니다. 이 사울이 이제 그 부상을 입고 더 이상 뭐 살 가망이 없을 때에 스스로 칼 위에 엎드립니다. 자결하죠. 근데 죽지 않고 있었던 것이에요.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그때 이제 아말렉 청년이 그 자리를 지나갈 때에 사울이 죽여달라고 이제 요구를 하죠. 그래서 아말렉 청년이 사울을 죽이고 사울에게서 왕관과 팔찌를 이제 가져다가 다윗을 찾아갑니다. 왜 다윗을 찾아갔을까요? 이 아말렉 청년이? 당연하죠. 사울과 다윗이 서로 원수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이제 다윗에게 전해주면 다윗이 뭐 보상을 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아말렉 청년이 사울 왕의 왕관과 팔찌를 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사울을 죽였다는 이야기를 다윗에게 하죠. 다윗이 기뻐했을까요? 전혀 아니죠. 다윗이 오히려 이 아말렉 청년을 죽이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나요? 다윗은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사무엘상 보았지만 다윗이 사무엘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손대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오해하고 또 죽이려고 달려들었지만 다윗은 사울을 향한 쓴뿌리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참 다윗의 아름다운 모습이었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셨던 다윗의 중심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기뻐했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애도하죠. 슬퍼합니다. 아주 크게 슬퍼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사무엘상 2장에 들어서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은 아직 아니고 유다를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지게 되고요. 헤브론에서 다윗이 다스리게 됩니다. 유다 지파를. 자, 그러면 다른 지파들은 누가 다스리나요? 바로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이제 2년 한 반 정도
이제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을 유다를 빼고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다윗과 이스보셋이 이제 경쟁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 싸우게 되고 다윗의 가족, 다윗의 나라와 또 이스보셋의 나라가 서로 이제 대립 관계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죠. 그래서 3장 1절을 보게 되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더 약하여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다윗은 점점 더 강해지고 그리고 사울의 집 이스보셋은 점점 더 약해졌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제 이스보셋이 암살을 당합니다. 그 이스보셋의 군사 지휘관이었던 바하나와 레갑이라는 이 두 이 군대장들이 이스보셋을 암살하죠. 그리고 이스보셋을 죽인 후에 그 참수해서 그의 머리를 가지고 다윗에게로 갑니다. 그러니까 아까 아말렉 청년과 똑같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스보셋을 죽이면 다윗이 좋아할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았죠. 이 바하나와 레갑이 오히려 죽습니다. 다윗이 그를 죽이죠. 이 사무엘 하에서 이 사건들을 기록하면서 무엇을 강조하기 원하냐면 다윗이 사울을 또 그의 가족을 미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죽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다윗이 유다 지파뿐만 아니라 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5장에서의 이야기고 역대상 11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이제 왕으로 세워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으로 모여서 다윗을 왕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다윗이 왕으로 다스리게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거기서 33년 동안 이제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다윗을 견제하는 그 정치 세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윗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의 영적 승리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6장에서 7장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그 한 나라의 대통령이 세워지고 임기 초기에 무엇을 어떤 정책을 펼치는가에 따라 그 대통령의 가치관 그리고 비전 그의 방향을 알 수 있지 않겠어요? 미국도 이제 내년이면 대통령이 바뀌는데 특별히 대통령이 세워지고 그 임기 초기에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하죠. 자, 그렇다면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그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인가?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그것이 바로 다윗의 비전, 이스라엘을 향한 다윗의 그런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무엇을 했는가? 바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을 합니다. 언약궤. 자, 지난주 강의를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죠.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7개월 동안 그 언약궤를 가지고 있다가 큰 재앙을 만나죠. 그래서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내게 되고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언약궤가. 이 기랏 여아림의 다른 이름이 바알레 유다입니다. 바알레 유다. 거기에 이제 언약궤가 20년 동안 머물게 돼요. 그래서 다윗이 그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하기 원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알레 유다에 있는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가치관, 다윗의 비전이 무엇인지 알겠죠? 다윗이 가장 무엇을 소중하게 여겼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그 누구보다 사모하는 자였죠. 여러분 언약궤가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죠.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무엇보다 먼저 하기 원했던 것이 바로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 놓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3만 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이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실어서 언약궤를 옮기게 되는데 이제 큰 사고가 이제 발생하죠. 왜냐하면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을 다윗이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우리가 레위기 또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분명히 보았지만 언약궤를 옮기는 것은 수레에 실어서 옮기는 것이 아니죠. 제사장들이 또 레위 지파가 메고 옮기는 거였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것을 몰랐나 봐요. 그것도 누가 이야기해 주는 사람도 없었나 봅니다. 말씀에 대한 무지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새 수레에 언약궤를 올리고 옮기는데 그때 이제 그 수레를 몰던 소가 뛰는 바람에 언약궤가 수레에서 떨어지게 된 거죠. 그때 이제 그 언약궤를 옮기는 일을 맡았던 우사라는 사람이 언약궤가 떨어지니까 읍스 하고 언약궤를 이제 잡은 거예요. 언약궤 손을 대면 죽습니다. 그래서 우사가 죽게 되죠. 자, 그 사고가 있고 난 다음에 다윗이 아주 겁을 먹습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은 너무나 소중하고 또 중요한 일이었죠. 하나님께서 당연히 기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다윗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방법이 잘못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그 언약궤가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2달 동안 머물면서 듣게 된 소식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을 축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다시 자신감을 갖고 언약궤를 옮길 때에는 그때는 제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언약궤를 메고 이 언약궤를 옮기게 되었고 6발자국 앞으로 가면 거기서 이제 번제를 드리고 한목제를 드리고 그런 과정을 이제 거치면서 드디어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다윗이 너무 기뻐서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얇은 가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 뭐 화려한 왕복을 입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초라한 에봇, 배 에봇을 입고 있었죠. 그리고 언약궤가 들어올 때에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그 앞에서 기뻐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에요. 여러분, 춤을 추는 것은 그 당시 여인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왕이 백성들 앞에서 배 에봇을 입고 춤을 춥니다. 찬양합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아내 중에 미갈이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을 업신여깁니다. 아니, 어떻게 왕의 채통을 지키지 못하고 본인이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그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이야기하죠. 내가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라. 베들레헴 무명의 목동이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내가 그 앞에서 더 미천해질지라도 괜찮다고 이야기해요. 그 일로 인해서 미갈은요 죽는 날까지 다윗에게서 자식이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다윗이 더 이상 미갈을 가까이 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 언약궤가 들어올 때에 하나님 앞에서 춤추며 기뻐하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열정적인 예배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이죠? 2가지입니다. 첫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사무엘상 또 오늘 사무엘하를 나누면서 다윗의 삶을 살펴보았죠. 그런 가족에서도 제일 막내였습니다. 존재감도 없었습니다. 베들레헴의 무명의 목동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리게 되지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10수년 동안 사울의 그 위협을 피해서 도망 다녔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려주셨죠. 보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2번째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춤추며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다윗이 그 사실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이야기한 것 2번째 우리는 주목해야 되겠죠.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라.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서 있던 것이에요. 백성들 앞에서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신분으로 그런 자세로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왕이 아니라 종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다윗의 모습 속에서 열정적인 예배자의 2가지 요소를 발견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우리도 주님을 이렇게 예배해야 합니다. 정말 열정적인 예배자들이 돼야 돼요.
항상 주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생각해야 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살려주신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인도해 주신 그 주님의 손길, 내가 이곳까지 오게 된 것 주의 은혜라는 것,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기뻐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그렇죠? 예배는 주님 앞에서 드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누굽니까? 여러분 대통령이든 뭐 대기업 CEO든 그 신분은 아무 소용이 없죠.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목에 힘주고 앉을 필요가 없죠. 한번 나에게 은혜를 끼쳐봐, 한번 나를 감동시켜봐. 그럼 이것은 예배자의 자세가 아니죠.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때 주님께서 다윗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예배 또한 주님께서 그렇게 받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우리가 자유롭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꼭 생각하시면서 현장에서든 아니면 온라인에서든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주의 은혜를 늘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할 때 다윗과 같은 열정적인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에 옮겨 놓았습니다. 자, 그때부터 다윗이 어떠한 거룩한 소원을 품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야겠다라는 소원이에요. 자,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어디 있었느냐? 성소에 있었죠. 여러분 성소, 레위기에서 우리 공부한 거 기억하시죠? 무슨 화려한 궁궐이 아닙니다. 사막에, 광야에 초라한 텐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안에 있었던 것이에요, 여전히. 자, 그러자 이제 다윗이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런 초라한 성소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성전을 지어야겠다라는 이제 소원을 품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선지자 나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그랬더니 선지자 나단이 너무 좋은 생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다윗에게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다시 보내셔서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다윗에게 언약을 맺으십니다. 데비릭 카버넨트, 다윗의 언약인데 그것이 7장 12절에서 16절에 나와 있는데 페이지 92페이지에 4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거기에 이제 네 가지를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첫 번째는요, 다윗은 그를 계승하고 그의 나라를 다스릴 아들을 가질 것이다. 다윗을 계승할 왕이 세워질 것이다. 솔로몬이죠. 두 번째, 다윗 대신 그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이 솔로몬이 건축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 첫 번째, 두 번째 약속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취가 되죠. 자, 세 번째, 솔로몬의 나라의 왕위는 영원토록 견고할 것이다. 다윗의 집, 다윗의 나라,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자, 이게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지나요? 아니죠. 여러분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로 인해서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도 바벨론으로 인해서 586년에 멸망하게 되죠.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언약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다윗의 통치가 영원할 것이라는 것은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맺으신 언약을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attention, 이 언약의 연속성을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아브라함의 언약. 그 복은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 즉 시내 산에서 민족으로 형성된 이스라엘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모세의 언약. 그 다음에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다윗의 계열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다. 다윗의 계열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은 다윗의 언약.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맺으신 언약이 계속해서 연속 지속되는 것이고 계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언약이 성취된다는 것,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다윗의 정치적인 승리, 그리고 다윗의 영적인 승리,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 다윗의 군사적인 승리. 다윗이 이제 싸우는 전쟁마다 다 이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영토가 넓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이 지도를 보시면 솔로몬 때에 이스라엘이 가장 큰 영토를 갖게 됩니다. 근데 다윗의 때에도 벌써 크게 확장이 됐죠. 군사적으로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는 나라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장에서 10장까지는 너무 좋은 이야기들만 나와 있죠. 다윗이 승리하는 이 승리의 스토리들입니다. 정치적, 영적, 군사적으로 승승장구하는 거죠. 한마디로 다윗이 승승장구합니다. 자, 그런데 11장이 터닝 포인트입니다. 아까 우리가 그 구성을 보았죠. 사무엘하의 구성, 전체 구성을. 10장까지는 승승장구, 11장 피크죠. 근데 거기가 바로 터닝 포인트입니다. 바로 그때가 11장이 다윗이 범죄하는 이야기죠.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하 마지막까지는 디클라인, 재난이 그의 가정에 또 그의 왕국에 찾아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이 음행하는, 그리고 우리아를 죽이는 이 살인의 죄, 우리가 많이 아는 그런 스토리지만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엄청난 사건이었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나온 삶에 참 그냥 그 순간 또는 그 사건을 지워버리고 싶다라고 하시는 것이 있으세요? 그냥 비디오 테이프라면 그 부분만 딱 잘라버리고 싶은, 야,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거기 있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 여러분, 사무엘하 11장은 다윗에게 바로 그런 순간이에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잖아요. 어렵고 힘든 고난의 때를 지나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면서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왕으로 세우셨죠. 자, 그런데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아주 끔찍한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다윗의 인생에는요, 크게 두 번의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언제인가?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렸을 때. 골리앗을 넘어뜨리기 전과 후는 완전 달랐습니다. 다윗이 그 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이에요. 골리앗을 넘어뜨리기 전에는 무명의 베들레헴의 목동,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난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차세대 리더, 완전 전환점이죠. 그 다음 두 번째 큰 전환점이 바로 사무엘하 11장입니다. 다윗이 범죄하고 난 이후, 그리고 이전 완전히 다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일을 그가 범하고 만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다윗의 인생이 또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범죄의 배경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이제 그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들과의 전쟁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윗은 항상 군사들과 함께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서 함께 땀을 흘리고 함께 피를 흘리고 싸웠던 장군이죠. 현장에서의 리더였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다윗이 나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군대장 요압을 보내고 다윗은 궁궐에서 편히 쉬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을 보게 되면 11장 2절에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녁에 일어났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야죠, 침상에서. 저녁에 일어났다는 것은 그가 낮잠을 실컷 자고 일어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모든 것이 다 편했던 것입니다. 정치적 승리, 영적인 승리, 군사적 승리, 다 부족한 것이 없는 거예요. Everything was fine. 가장 다윗의 인생에 편안할 때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럼 바로 그때에 정말 무서운 유혹의 손길이 다윗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다윗이 힘든 고난의 시간을 보낼 때는 이런 적이 없었어요. 근데 모든 것이 평탄할 때
다윗이 넘어가고 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레슨을 주는 것이죠. 편안할 때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승리 이후에 조심해야 된다. 이것은 다윗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성경에 나오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돼요. 노아도 그랬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그가 넘어지게 되죠.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다윗도 광야에서 들판에서 사울의 위협을 피해 다닐 때는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왕이 되고 편안해지니까 그가 넘어가고 만 것이에요. 바세바라는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바세바가 어두운 밤도 아니고 해질 무렵에 그것도 야외에서 밖에서 목욕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는 이 바세바가 다윗을 유혹했다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느 정도 좀 의심을 할 만하기도 하죠. 바세바가 목욕을 하는 장면을 다윗이 보고 이제 욕을 품게 됐지요. 그리고 이제 그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자신의 충신 우리야, 지금도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그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자, 그러면 거기서 이제 마음을 접어야 됐었죠. 다윗이 그의 욕심, 그의 탐욕을, 그의 음욕을 절제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 바세바를 범하게 되지요. 그리고 바세바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이제 다윗이 큰일이 난 거예요. 숨길 수도 없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그때 잔머리를 굴립니다.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이죠.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라 그래요. 근데 이 우리아가 얼마나 충신인지, 그가 자신의 부하들은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자기는 집에 들어가 아내와 즐길 수 없다라고 하면서 집에 들어가지 않은 것이에요. 그런 충신을 보면서 다윗이 내가 잘못했다 라고 용서를 구하든지 아니면 다시 뒤로 돌이키든지 했어야 되는데, 다윗은 어떻게든지 그 자신의 잘못을 가리려고 했던 것이죠. 이게 죄의 파워죠. 죄는 또 다른 죄를 낳는 것이에요. 하나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짓게 되는 것. 그래서 다윗은 어쩌면 나태함에서부터 시작이 됐겠죠. 나태함, 게으름, 그러다가 음욕을 품게 되고, 그리고 음행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살인을 하게 되는, 그래서 음욕이 살인까지 가게 되는 이 끔찍한 죄를 짓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아의 손에 우리아를 죽이라는 이 비운의 편지를 우리아 손에 들려서 보냅니다. 우리아는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모른 채 전쟁터에서 아주 억울하게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다윗이 바세바를 아내로 삼지요. 그리고 다윗은 완전 범죄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다윗이 잊고 있었던 것이 있었죠.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그가 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비슷한 그 스토리가 우리 창세기에서 보았죠. 요셉의 이야기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을 때에 요셉은 어떻게 했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다라고 고백했죠. 요셉은 코람데오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도 사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영적으로 둔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을 그가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기록한 시편 중에 이런 내용이 있는 거 아십니까? 시편 139편 1절에서 3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시를 다윗이 범죄 이후에 지었는지 이전에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 심지어 내 생각까지도 아신다는 것을. 근데 이 순간에는요, 다윗이 그것을 기억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끔찍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완전 범죄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10개월 동안.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다윗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선지자 나단이 이 12장의 이야기인데 선지자 나단이 가서 당신이 죄인이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한 스토리, 한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그 비유가 무엇이죠? 이 성읍에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이 부자는 양들도 많고 소들도 많고 근데 이 가난한 사람은 암양 한 마리 자기 자식처럼 식구처럼 기르는 양이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자기 집에 있는 수많은 양 중에 하나를 잡지 않고 이 가난한 사람 양 한 마리 있는 그 집에 가서 억지로 이 암양을 뺏어다가 손님을 대접했다라는 스토리예요.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흥분하죠. 그런 인간은 당장 죽여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그런 인간이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선지자 나단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라고 이야기합니다. You are the man. 와, 다윗이 정말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그런 충격이었겠죠.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완전 범죄 모든 것이 다 덮어졌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You are the man. 당신이 그 사람이요라고 하자 다윗은 깨닫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가렸는지 다윗이 깨닫고 주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죠. 철저히 회개합니다. 그의 회개의 기도가 시편 51편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는 찬양으로도 부르죠.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을 내게서 뺏어가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다윗의 진정한 회개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회개를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죠.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지만 다윗은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다윗이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했던 것이에요. 그 대가가 무엇이냐? 12장 10절에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식구들끼리 서로 죽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이따 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12장 11절에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 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가족의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고 다윗의 아내들이 다른 이웃들에게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그런 경고를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에게 하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이 두 가지, 다윗의 집에 칼이 끊이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다윗이 아내들을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그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12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12장에는요 다윗의 집안과 왕국의 재난에 대한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96페이지, 우리 교재 96페이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은요, 이 다윗의 이 그 가족의 재난은요 다윗의 그 이 대가족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유발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집안의 이 아들들, 자녀들을 함께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기록되어 있는 그런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아들들을 보게 되면 아내들도 많았고 그리고 아들들도 많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분쟁과 분열이 일어난 것이고 싸움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몇 가지 가장 치명적인 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암논의 근친 상간입니다. 암논이 다윗의 맏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복 동생인 다말을 이제 사랑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음욕이었습니다.
그래서 암논이 아픈 채 하고 누워 있으면서 다말의 그 병간호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암논이 다말을 강간합니다. 이복 여동생을 강간한 것이에요. 자, 다윗이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근데 분노만 하지 암논에 대해서 어떤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다말의 친오빠가 압살롬입니다. 이름들이 좀 그렇죠. 암논, 압살롬. 공통적인 건 둘 다 나쁜 놈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압살롬이 자신의 여동생 다말을 범한 암논을 죽입니다. 암논을 살해하죠. 하나님께서 10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의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압살롬이 다윗의 눈밖에 나죠. 그러자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향한 반역을 준비합니다. 압살롬은요, 이 다윗의 아들 중에서도 가장 그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그래요. 용모가.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4년 동안 이 그 레볼루션 반란을 일으킵니다. 준비합니다. 그래서 여론을 이제 자기 쪽으로 만들고 또 군사를 이제 훈련을 시켜서 때가 되었을 때에 아버지 다윗을 향해서 이제 방귀를 들고 그리고 다윗을 쫓아내죠.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의 친아들 압살롬으로 인해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이 압살롬이 무슨 짓을 하냐면 다윗이 이제 도망을 가면서 그 궁궐에는 다윗의 후궁들이 남아 있었던 것이에요. 그 후궁들을 압살롬이 사람들 앞에서 보는 데서 궁궐 위에 지붕에서 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사건들을 겪으면서 정말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죄가 사무엘하 11장의 그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후회는 하지만 되돌릴 수 없는 그 죄의 대가를 혹독히 치르는 이 모든 것이 나 때문이다라고 다윗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압살롬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치시죠. 그래서 그의 이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리게 되고 그리고 다윗의 군대장 요압이 압살롬을 이제 죽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반란이 끝나게 되는 것이에요. 압살롬이 죽음으로 다윗이 기뻐했을까요? 아니에요. 아들이 죽었는데. 다윗은 또 슬퍼합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불찰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경고한 대로 그 무서운 죄의 심판이 그의 가족에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다윗이 참 마음이 아프고 또 괴로웠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하의 마지막 부분은 이스라엘의 혼란과 불안, 이제 이스라엘 다윗의 가족뿐만 아니라 다윗의 왕국이 흔들리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21장에서 24장의 내용은 이 사무엘하의 일종의 부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연대별로 기록이 된 것이 아니고요. 6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제 사무엘하를 마무리를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사무엘하의 마지막 사무엘하 24장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인구조사입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고 그로 인해서 다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큰 하나님께로부터 매를 맞게 되죠. 다윗이 인구조사를 명령합니다. 왜 다윗이 갑자기 인구조사를 하라 그랬을까요? 자만심입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군사력이 얼마 정도 되는지 확인하기 원했던 것이에요. 자, 지금까지 이게 뭐가 잘못된 것이냐면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셨기 때문이죠. 다윗도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다윗이 자신의 군사력을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의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이제 통해서 9달 동안 이스라엘 전역에 군사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그런 군대를 이제 카운트하게 되고 이스라엘의 80만 그리고 유다의 50만 130만 명의 군사들을 저들이 모집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게 큰 군대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자, 이 인구 조사가 끝나자 다윗은 자기 스스로가 알았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중심을 아시고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인구조사를 한 벌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첫째는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가뭄이 이제 7년 동안 가뭄이 있을 것이다. 기근이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다윗이 원수들에게 3개월 동안 도망을 다니게 될 것이다. 세 번째는 전염병이 이제 사흘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힐 것이다. 여러분 같으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7년의 기근, 3개월 동안 도망 다니는 것, 그리고 사흘 동안의 전염병. 다윗이 뭘 선택했을까요? 네, 세 번째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염병에 걸리게 되고 무려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인구조사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죠. 여러분, 민수기를 공부했을 때 기억하시나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령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인구조사를 하게 되지요. 60만 명 정도가 되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40년 광야 생활이 끝날 때쯤에 또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령하시죠. 민수기지요. 그래서 넘버스. 그랬더니 인구가 별로 변화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자, 다윗도 똑같은 의도로 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을 치신 이유는 뭐냐? 그 중심에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려고 했고, 하나님을 자랑하기보다 자신을 자랑하려고 했던 그 다윗의 중심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그의 죄를 지적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무엘 하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아주 혹독하게 다루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셨어요. 혹독한 대가죠.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죠. 그냥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시고 7만 명이나 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을 혹독하게 다루셨을까요? 다윗은요, 성경의 여러 인물 중에 한 명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계열을 대표하는 사람이 되어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 다윗을 철저하게 다루시는 모습을 우리는 사무엘 하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참 굿뉴스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이 과정에서 다윗과 같이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죄를 짓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의 그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이미 다 지불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이고 복음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다시 넘어질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윗과 우리와 차이점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죄를 가볍게 여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그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정말 너무나 고통스러운 고난을 겪으신 것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 넘어지고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 은혜를 잊지 마시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넘어지고 실수할 때 있지만, 연약하지만 날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시고 주의 보혈을 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음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도 때로 넘어지고 실수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오늘 믿으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 하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었지만 그의 삶의 여정 가운데 완벽하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은 그로 인해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되죠. 주님, 우리 또한 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과정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 믿음의 연약함으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 믿음 가운데 거하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음 주가 땡스기빙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한 주 성경대학 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0번째 강의를 우리가 마쳤고요. 이제 2번의 강의가 더 남아 있는데 11번째 강의는 12월 2일 수요일에 11번째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까지는 성경 통독 가이드 여러분 잘 참고하시고 성경은 계속해서 읽어 나가시면 좋겠고요. 역사서는 열왕기하 21장에서 역대상 그리고 역대하 36장까지 읽으시면 되고요. 선지서는 에스겔서 36장에서 에스겔서를 마치고 다니엘서까지 읽으시고요. 교재 160페이지에 다니엘서에 대한 내용이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소선지서들을 읽으셔야 됩니다.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미가, 나훔, 하박국. 이 소선지서들에 대한 내용은 교재 13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읽으시기 바라고요. 땡스기빙, 정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